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 357장 마지막 절 가사를 보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영생복을 주시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화두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끝까지에 있다. 아멘? 아멘. 문제는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확신이 필요한 거죠.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출석한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김지혜 집사님께서 전주병원에 간호사로 취업하셨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해서 이제 정식으로 학교를 다 4년제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싸움을 했을까. 절대 쉽지 않죠. 여러분 맞죠? 젊은 나이 아니고 늦가기로 공부를 한다는 게 우리 김은인 권사님도 열심히 늦가기로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정윤경 집사님도 지금 열심히 영문과에 지금 머리가 그냥 머리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요새.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영광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김지혜 집사님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애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근데 끝까지 견딘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이죠. 여러분 맞죠?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화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동안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견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2021년 2월 21일 주일에 코로나 주일 설교로 짓담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본문이에요. 부안에 있는 짓담한 콘도미니엄 얘기하면서 제가 짓담한 집이 흉하다 그런 관점으로 설교를 했던 그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 짓담한 집에 주목해서 주제별 설교를 했다면 오늘은 다시 문맥 속에서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을 옳게 정리를 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본문의 구조를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여러분 3번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6절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33절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3번 반복되는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가운데 왜 이 제자가 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그런 부끄러운 상황을 짓담한 집과 전쟁하는 왕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를 맛이른 소금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초대 아닌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그러면 핵심 주제가 뭐냐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뭐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되지 못하면 짓담한 집처럼 또 전쟁에 계산하지 못한 사람처럼 된다. 그래서 맛이른 소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렇게 구조를 좀 살펴본 다음에 자, 본문을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는 큰 잔치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죠? 큰 잔치. 그래서 주님의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을 주님이 엄밀하게, 엄중하게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니네가 주님을 거절한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25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럽니다. 장면이 바뀌었어요. 장면이 바뀌었는데 예수께서 잔치의 초대자 비유를 마치시고 바리새인의 집을 떠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열광하면서 막 주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이 돌아보시면서 거기다가 그냥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그래요, 지금. 그죠? 주님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의도하신 제자의 길, 제자로서의 삶에 관심이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우리 주님이 꿰뚫어 보신 거죠. 여러분 맞죠? 자, 여러분 거기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제일 빵점짜리 대답이 복 받으려고요. 부자 되려고요. 여러분 복 받고 부자 되는 건 예수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보너스죠.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사업 잘 되려고 혹시 예수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그건 지금 주님이 돌이켜서 찬물 끼얹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고 있느냐, 그것을 잘 꿰뚫어 보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예수 믿는 우리에게 던지는, 왜냐하면 이 말씀이 2000년의 시공을 건너서 지금 우리 시대의 예수 믿는 우리에게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던져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 이 질문은 이 본문의 사람들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의 사람들은 지금 왜 주님을 이렇게 따르면서 열광하고 있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막 병을 고치고 센세이션한 사역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우리한테 뭔가 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뭔가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것이 주님이 주시려는 것과 같으면 박수를 쳐야죠. 여러분 맞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주님이 주시려는 게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야, 니네 뭘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2 제자들도 착각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거든요. 이 12 제자들도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주님을 만들어 놓고 주님이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도 내가 원하는 예수가 있어요. 그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 틀에다가 성경을 맞춰서 읽기 시작하면 그건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내 이데올로기, 내 생각을 고착화시키는 도구로 성경을 쓰는 거예요. 흔히 주제별 설교를 하다 보면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채로 이렇게 탈탈탈탈 치면 주제가 딱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인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 검색 엔진 요즘에 잘 나오니까 인내라고 딱 치면 인내에 관한 구절들이 쫙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인내에 관한 구절들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이러면 이건 설교가 아닌 겁니다. 왜요? 문맥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내가 필요한 단어들을 그냥 채로 추려가지고 갖다가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강화시키는 도구로 쓴 것이기 때문이죠.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고민해서 어젯밤에도 잠이 안 와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이 본문이 왜 이렇게 막 힘들고 마음이 막 짐이 돼서 계속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오늘 지금 강단에 올라와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제가 끌어안고 있는데 사실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찬물을 끼얹는 이유는 그거예요. 니네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열광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가려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걸 너네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누구죠?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니네가 지금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느냐고 주님이 간접적인 질문을 하시면서 나한테 오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되는 단어가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주님을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의 길, 주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가려는 길이 지금 다르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 주님 가시려고 하는 길, 너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자기의 소망을 이루려는 방편으로, 사업상 수단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혹은 기타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가끔은 사람이 많은 교회를 택하는 이유가 거기 가면 조금 사업이 잘 될까 봐,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예배당을 출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그런 태도로 나를 따르는 일을 중단해라 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주님도 이런 사역 태도를 가지셨는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지금 호의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어떤 기대와 막 이런 걸 가지고 주님께 막 열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돌이키셔서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야, 부모, 형제, 그러니까 처자, 부모, 형제를 언급한 것은 그 시대에 상정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연관계, 피로 이어져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 부모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평소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십계명에도 나오고, 그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나오고, 또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뭐 그렇게 하셨던 주님인데, 그 주님이 갑자기 당신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얘기를 갑자기 둘러엎으시면서, 야, 예수 믿으려면 부모 처자 다 외면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말, 병행구에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기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번역을 바꾸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실제로 막 증오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왜요?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건 곧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말인데, 그런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못 갑니다.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요? 가다가 샛길로 갈 수밖에 없죠. 더 우선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계속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더 우선시하는 것에 저울추가 기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그 월급 봉투를 받으면 돈이 먼저 빠져나가잖아요, 다.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아요. 근데 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다 월급 받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먼저 쫙 빠져나가고 나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그건 무슨 얘기죠? 먼저 다 쓴 거예요. 중요한 데다 다 쓰고, 뭐 저기 계좌이체 다 하고, 뭐 국민연금 빠져나가고, 뭐 적금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뭐죠? 우선순위예요.
주님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을 많이 쓰는 곳에 내 우선순위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여기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뭐 이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것,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에 그 시대의 세계관으로 부모, 형제보다 더 있을 수는 없다. 그런 의미로 쓴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가 나를 따른다는 건 나를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나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제자로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맞죠? 주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삶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가다가 그렇게 해도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뭐 스칸달로 걸림돌을 만나고 뭐 이렇게 해서 시험에 들 일이 얼마나 많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그 주님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믿고 그래서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으로 가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것처럼 삐그덕해서 자빠지고 넘어지는데 하물며 다른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집을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예요. 그럼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할 때 이 진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9장 17절과 여기에만 나오는데 이 말은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쓴 건데 근데 우리 삶에 있는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원래 고통의 상징이고 형벌의 상징인데 주님을 따를 때 내가 지고 가야 할 내 삶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앞에 부모 형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맞죠? 부모 형제가 십자가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질병이 내 십자가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부분에 특별히 약해서 그것이 내 연약함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자기 십자가를 평생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끝까지 주님을 계속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 성향에 따라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사람마다. 여러분 그렇죠? 내 몫에 태인 자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내가 연약하고 잘 넘어지는 거. 다 같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맞죠?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자기 십자가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내게 어려움이 되는 환경과 상황과 시험과 시련과 온갖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십자가 고통스러운 거죠. 쉽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애초에 주님이 앞쪽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따르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선언을 해놓으셨거든요. 쉽지 않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만은 아닌 것이 주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쉽지 않은 길이지만 막상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행복한 길인 거죠. 이 역설이 이제 기독교의 역설이 여기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자기 십자가를 계속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쉽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잖아요.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적인 메시아관에 사로잡혀서 헛된 소망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 그들에게는 그게 자기 십자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은 계속 주님을 따르는 여정 속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묵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게 좁은 문 좁은 길일 수밖에 없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자기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임마누엘에서 함께 걸어가시면 그 십자가가 또 가벼운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맞죠? 주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 이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따르고 있느냐라고 도전을 하신 다음에 찬물을 확 끼얹은 다음에 이제 끝까지에 관한 예화를 쓰신 거죠. 예화를 지금 쓰신 것이 뭐냐면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인 거죠. 이제 이 이야기는 간단해요. 이게 그때 당시에 헤롯 일가가 헤롯 안티파스 대헤롯 해서 헤롯의 아들 헤롯 빌립 이 분봉왕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근데 이 헤롯 일가가 무분별하게 건축을 한 거예요. 근데 하다가 예산이 딸려가지고 짓다가 못 지은 건물들이 그때 당시에 꽤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헤롯 일가를 욕하는 것이 씨알탱이 없이 말이지 그냥 막 문어발식으로 그냥 건물 짓다가 저렇게 흉측스럽게 저렇게 놔뒀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일들이 그 시대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즘에 건축하다가 이렇게 부도가 나는 그런 건물들이 종종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건축하다가 부도가 난 건물들을 보면 왜 이렇게 다 흉측하게 생겼? 여러분 맞죠? 짓다가 이렇게 못 짓고서 그냥 놔두면 거기 이제 시장도 하고 사람이 살아야 건물이 깨끗해지지. 그걸 그냥 관리를 안 하면 다 막 폐허되고 거미줄 치고 막 더럽고 막 거기 짐승들 막 가서 응가하고 얘 갖고 그냥 폐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사람들이 떠올리는 그림은 헤롯 일가가 집을 짓다가 폐허로 만들어 놓은 그런 건물들을 지금 연상하는 비유란 말이에요. 이 비유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건축을 할 때 여기 앉아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보면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짓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이 앉아라는 말은 카다사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앉아라는 말이 차분히 앉아서 생각하고 계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돌이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면서 어떤 의도로 하시는 거죠? 지금 당신들이 나한테 이렇게 열광하고 막 이렇게 나를 많이 따라오고 있는데 내가 가려는 길이 뭔지 알고는 계십니까? 치러야 할 값이 얼마나 되는지는 계산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이 비유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집 짓다가 그냥 놔두면 그게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 짓담한 집의 그림이 맛이른 소금과 연결이 돼요. 맛이른 소금은 마태복음에서도 나왔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맛이른 소금과 짓담한 집 그림은 연결된 건데 강조점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짓담한 집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계산해 보지 못하고 그냥 내 프레임 속에다가 주님을 가두어 놓고 그냥 적당히 예수를 따르다가 보니까 뭐가 계산이 안 맞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막 답답하고 복잡한 게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생겨나서 유행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가나안 성도는 풍자적인 표현이에요. 안나가 성도예요. 안나가. 원래 가나안의 원어가 아니고 본래적인 의미가 안나가 성도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 교회 안 나가. 왜 이 가나안 성도가 많이 생기고 있냐면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고 교회에 소망이 없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코로나 와가지고 인터넷 예배가 막 활성화되니까 안 나가 성도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는 태생적으로 카할, 에클레시아 이 두 말이 다 뭐예요? 관계,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인터넷으로 하는 예배는 관계가 빠져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 있지 수평적인 관계가 빠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의 관계가 빠지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 남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영상 예배는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사람은 원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지음받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고 요즘에 저희도 유튜브로 다 영상이 나가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유튜브가 다 올라오고 기독교 방송국이 다 영상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어디서나 그냥 쇼핑하듯이 그냥 쫙 진열해 놓고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픔이 있죠. 엊그제도 어떤 친구에게 어떤 전도사님인데 제 후배예요. 저희 총신 네임드 후배인데 그 가족이, 전도사님 가족이 교회를 안 나간대. 왜 안 나가냐고 하니까 그 전도사님의 언니의 형부, 그러니까 형부죠. 형부가 목사님인데 우리 합동축 교회 목사님이래요. 근데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에 도와주겠다고 가족들이 다 나간 거야. 그 전도사님 가족들이요. 근데 나가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목사님 좀 이상해. 어떻게 이상한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다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른 교회를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간대. 끝까지 못 간 거예요. 그래도 예수는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 교회에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다 유사기독교로 빠져서 어디로 흘러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고 왜 그럴까요? 주님이 지금 집담한 집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실족해서 자빠지고 예수 믿다가 이게 자기 십자가와 연결된 개념이죠. 여러분 마저 잘 보세요. 예수 믿다가 왜 집을 짓다가 포기하냐면 내 수지타산하고 안 맞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이유들이 있어서 주님을 따르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하지 않겠느냐. 여기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조롱이 맛 잃은 소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멸시를 받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 맞죠?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고 다 문제가 있고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여러분, 풍랑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빠져요. 베드로도 빠졌어요. 시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고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하지 않고 사람을 보면, 사람은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사무엘하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인간들의 군상을 보십시오. 거기 흠모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나요? 없어요. 그 사람들 쳐다보고 그 사람들 모델로 삼으면, 다윗이 밧세바를 보면, 다윗을 모델로 삼고 따라왔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을 보면 어떻게 돼요? 집 짓다가 어이구 저런 것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치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다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집을 짓다가 포기하는 거죠? 비용을 잘 계산해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르게 알고 주님께 올바른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초점이 어긋나 있어요. 다른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주님이 왔는데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계속 엿보고 이러고 있거든요. 또 다른 예와 뒤에 나오는 예와 전쟁에 참여하는 왕의 비유는 신앙생활이 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전쟁이에요. 분명히 오늘 예배에 나오는 것도 전쟁이잖아요. 오늘 예배 전에 전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성도님들이 전에는 한 30분 전에 다 왔던 것 같은데 점점 오는 시간이 늦어져요. 근심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좀 나오세요.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근데 아침에 나오려고 하는데 속상한 전화가 왔어요. 또 친구가 골프 치러 가자고 연락이 와요. 요즘 가을에 날 좋은데 단풍교환 가자고 연락이 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일 하루 예배를 지키는 것도 얼마나 유혹이 많고 전쟁이 심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전쟁하는 왕의 비유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때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하고 상관이 있는 얘기래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첫째 부인이 아레타스라고 하는 여자인데 강력한 아랍의 왕이었대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한테 중간에 이 표현이 적당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 헤로디아가 이복 동생인데요. 이복 동생한테 암논이 다말에게 꽂힌 것처럼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이복 동생한테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레타스라고 하는 아랍 왕의 여자를 버리고 헤로디아한테 장가를 갔어. 그러니까 이 아랍 왕이 성질이 나가지고 헤롯 안티파스하고 전쟁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게임이 안 되는데 전쟁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개박살이 났대. 그 역사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할 때 객관적으로 전력이 비교가 안 되면 전쟁을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건 전쟁이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그 전쟁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전쟁이고, 아멘.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전쟁이고, 아멘. 우선순위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 너희가 이길 수 있느냐,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 주님이 지금 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죠.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길이 예수 믿고 바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 길에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이와 같이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이 지금 돈을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읽어져요. 네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비워내지 않으면, 세계관을 바꾸지 않으면, 생각의 틀을, 생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지 않으면, 그러면 나를 따를 수 없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시대에 지금 이 사람들이 주님을 지금 다른 안경을 쓰고 주님을 보면서 이분이 내 꿈을 이루어줄 분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너희가 그런 생각을 둘러 엎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는 일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복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복으로 주님께 달라고 하면, 그러면 이건 무당 종교에서 하는 거나 예수 믿는 거나 똑같은 것이 돼요. 근데 올바른 예수를 믿으려면 주님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복으로, 아멘으로 받고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소유를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 소유를 버리라는 말이 물건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내 십자가, 나로 하여금 십자가가 되도록 만드는 잘못된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유의 개념들, 생각의 개념들을 너희가 쏟아 버리지 않는다면 내 제자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길, 이 제자가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을 뒤집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독교 세계관에 심취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을 잘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 물건 버리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친척, 자기 십자가, 이게 다 자기 소유하고 연결된 개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뭐냐면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면, 이 말을 매일 예배당에 와서 살아야 되고 예배당 청소하고 예배당하고 뭐 전도하고 이렇게 살라는 말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생각 속에 늘 주님이 우선순위에 있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맛있는 소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뜬금없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그런 말이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금의 본래적인 의미는 짜야 돼. 그래서 그 짠맛도 또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제가 이번에 피부에 발진이 나가지고 친구가 무슨 소금을 갖다가 피부에다 벅벅 문지르고 알로에를 바르면 좋아진다고 그래갖고 제가 소금 갖다 참 요비 헌대를 긁는 것 마냥 혼자 이 샤워장에 들어가가지고 소금 일부러 사갖고요. 비싼 소금 살 수 없으니까 무슨 소금 있더라고요. 물 만드는 데 쓰는 소금 있어요. 아무튼 그래갖고 그 소금을 사가지고 혼자 먹다 소금을 문지르는 거예요. 그 10분 기다리래. 민간요법도 참. 그래가지고 제가 한 10몇 번 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완전 애기 피부처럼 좋아졌는데 요즘에 그래서 제가 샤워하고 알로에 발라요. 나 알로에 바르는 남자야. 소금은 근본적으로 소독과 짜게 하는 것과 안 썩게 하는 게 소금의 본질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썩게 만들면 그건 소금이 맛을 잃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망대 짓다가 그 흉측스러운 망대 보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맛 잃은 소금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것도 예수 믿는 거라고 저게 집살한다 저게 목살에 저런 쓰레기. 이렇게 되면 이게 뭐죠? 짓밟히는 소금이잖아요. 이 모든 것의 핵심 키워드가 자기 소유를 버렸느냐, 올바르게 주님을 따르느냐의 문제가 놓여져 있다고 주님 보신 거예요. 여러분 맞죠?
뭐 예수 믿는 게 복잡하냐?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되지. 그게 문제라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예수를 그렇게 복잡하게 믿냐?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게 아니고 주님은 지금 복잡하게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그냥 믿으면 되지. 아니, 그냥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올바르게 알고 믿어야지 끝까지 갈 수가 있죠. 계산 안 하고 대충 믿다가 망다 짓다가 그냥 중간에 포기하면 슉슉 쓰러진다니까. 그게 맛있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우리의 화두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그 예수가 올바른 나의 인생이 갇혀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주님이 내 구주와 주님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가다가 포기한단 말이에요. 뭐 시험 들어서 포기하고, 누가 날 넘어지게 해서 포기하고, 뭐 바쁜 일이 있어서 포기하고, 뭐 사업 때문에 포기하고, 뭐 맨날 바쁘다 맨날. 아이, 나 목소리 좀 돌아왔다고 고함치면 안 돼. 그래서 주님이 획 수많은 무리를 돌아보시면서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그 찬물을 마치 저에게 끼얹는 것 같고 우리에게 끼얹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코로나 시대가 왔다고, 영상 예배가 보편화되었다고, 네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지금 이탈하고 있지 않냐? 경로 이탈해가지고 경고음이 뭐 낭떠러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정신 못 차리고서 나 올바른 길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주님이 경고음을 막 계속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후 예배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뭐 개인 편차에 따라서 아직 식사하시는 것이 좀 불편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염려가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는 맛이른 소금이 지금 너희 모습이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중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내 초점이 어긋나 있지 않은지, 주님이 지금 찬물을 확 끼얹는 이 찬물이 나한테 끼얹는 것이 아닌지를 살펴야 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올바른 복음을 알기 위해서 올바른 복음에 헌신하고 올바르게 주님을 따르되 끝까지 짓담한 집이 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다시 복음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목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고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고 즐거운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그 행복, 예수 안에서 그걸 누려야 그리스도인이지. 우리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는데 자꾸 길을 넓히려고 하면서 넓은 길로 가고 있으면서 말로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주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너 그렇게 따라가면 끝까지 못 가. 짓담만 집 돼가지고 예수 이름에 똥치라고 그럴 거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소유를 버리고 부모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유형의 시련과 시험과 유혹과 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맞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이 내게 있느냐? 그렇게 예수를 올바르게 알고 있느냐? 그렇게 되지 못하면 짓담한 집이 되고 그렇게 되지 못하면 맛이른 소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늘 일들이 일어나요. 그죠? 우리 정 권사님 창고에서 뭐 물건 내리러 갔다가
창고를 받치고 있는 쇳덩어리 기둥이 뚝 떨어져가지고 발가락 2개를 탁 쳐가지고 오른쪽 발가락 2개가 똑 부러졌어요. 죄송합니다 권사님, 오랜만에. 그래가지고 지금 몇 주째 다리를 절고 계신지 몰라요. 이런 일도 일어나고, 갑자기 뭐 암이 생겼다고, 그런 일도 일어나고. 그럴 때 끝까지 주님 앞에 집짓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려면, 여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예수인지를 똑바로 알고 끝까지 그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확고한 믿음에 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상황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상황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주님이 찬물을 끼얹어도 전혀 나는 그와 상관이 없는 견고하게 주님을 따르는, 올바른 세계관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